여러분들도 많이 보셨을 줄 압니다만은 몇 년 전부터 갑자기 어떤 TV 방송에서 어린이 트로트 경연 프로그램을 막 시작하더라고요. 그게 좀 잘 된다 싶으니까 지금은 이 방송 저 방송 심지어는 공영방송에서도 하는 것 같은데 그게 경연만 아니고 실제로 거기서 성적 좋은 아이들이 이제 나와가지고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이런 애들이 트로트 가수로 이제 데뷔를 해요. 여럿입니다, 여럿. 한둘이 아니고.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쁘게 보는 줄 모르는 저는 염려가 큽니다. 아버지가 따라주는 막걸리 한 잔이는데 이 초등학교 1학년 된 애가 뭔 그런 노래를 하는지 참 기가 막힌 노릇이에요. 참 보기 불편한데 저는 그렇습니다. 어린이는 어린이의 감성을 쫓고 자연스럽게 자라야 되잖아요. 근데 너무 어린 나이에 온갖 세상 풍파 다 겪은 그런 노래를 불러가 어떻게 하겠냐고. 그래서 심각한 문제예요. 근데 이 방송들 보세요. 나는 그놈이라고 얘기하고 싶어. 돈 되면 다 하는 짓이야. 어린이들을 자기들 이익에 결부시켜가지고 이용하는 겁니다. 여기 그런 방송사 관계되는 분이 없지요. 있어도 들어야 돼. 정신 나간 짓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트로트라는 것 자체를 내가 부인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 좋아하는 사람 좋아하지. 그리고 그 트로트라는 게 대개 가사들이 좀 한국인들이 살면서 막 고비고비마다 이 어려움, 고초들을 많이 겪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가사로 표현하는 노래니까 나이 든 사람은 한 번씩 다 공감할 수 있는 그런 가사지. 근데 그 초등학교 1, 2학년 혹은 안 들어간 애들이 그런 노래를 구성지게 부르는 것은 별로 좋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이제 어린이라는 말이 부정적으로 쓰일 때도 있고 아주 긍정적으로 쓰일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오늘은 여러분 읽으신 대로 당연히 예수님께서 아주 긍정적인 의미로서의 어린아이를 소개합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이 되어서 오늘 본문을 가지고 좀 말씀을 교통하려고 그러는데 먼저는 이제 마태복음에는 예수님의 설교, 예수님의 강론이 큰 덩어리로 치면 5편의 강론이 있습니다. 제일 첫 설교가 여러분 아시는 대로 산상수훈 혹은 산상보훈하는 게 5장부터 7장까지 나오고 5 덩어리 중에서 오늘 읽은 이 마태복음 18장은 4번째 설교 덩어리입니다. 4번째 설교를 다 읽을 수는 없고 그 중에 한 부분만 읽었습니다. 이제 18장에는 그리스도인 공동체, 다시 말하자면 교회의 가치관이 어떠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예수님의 4번째 설교 중에서 첫째 단락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이 단락은 명예욕에 대한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그 강론의 표상으로서 어린이를 예수님께서 소개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읽은 내용은 어려운 게 전혀 없습니다. 제자들이 뜬금없이 천국에서는 도대체 어떤 사람이 제일 높은 사람입니까? 제일 큰 사람입니까? 하는 질문. 그 질문을 듣고는 예수님이 하신 답변이 너희가 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답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어린아이와 연결되는 것이 이제 사회적인 약자, 작은 자인데 그 작은 자에 대한 예수님의 실질적인 교훈이 이어집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내용이에요. 자, 이제 좀 더 깊이 이제 본문 한번 우리 톱어 보십시다. 이제 1절을 보면은 그때 하면서 말씀을 본문 기록이 시작됩니다. 그때에
그때니까 이 접속사가 의미하는 바는 앞부분하고 연결되는 얘기란 말이죠. 마태가 기록하는데 습관적으로 쓰는 용어가, 관습적인 용어가 그때 여러 차례 나옵니다. 한 서너 차례 나와요. 그러니까 이 그때라는 말이 나올 때는 앞에 부분하고 연결해서 뭔가 마태가 얘기하고 싶을 때 쓰는 마태의 표현입니다. 그건 이제 앞에 어떤 내용과 관련되어 있는가 하면은 내용적으로 보면 앞장 22절부터 27절까지의 내용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을 읽어야지 오늘 이 본문이 잘 이해된다는 얘기죠. 앞장 22절부터 23절까지는 예수님께서 순환 당하실 것에 대한 예고를 하십니다. 근데 여기 예고는, 순환 예고는 처음이 아니에요. 처음은 16장에 나옵니다. 여긴 두 번째 순환 예고. 요걸로 끝나는 거 아니에요. 예루살렘 입성하시기 직전에 또 20장에 가게 되면 또 당신께서 죽으실 것에 대해서 또 말씀을 해요. 근데 성경은 놀랍게도 예수님은 줄기차게 당신이 말하자면 권력자들한테 미움을 받고 죽으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말씀할 때마다 제자들은 귓등으로도 안 들어요. 그 처음 순환 예고할 때 베드로가 아이고 주님 그런 일 가당치 않습니다. 안 됩니다. 예수님 뒤에서 막 그래요. 예수님 돌아보고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하는 장면이 첫째 장면이고, 이제 오늘 여기도 두 번째 이제 당신이 순환 당하실 것에 대한 말씀을 해요. 이제 그런 내용을 알아야지 오늘 18장의 내용이 참 기가 막히는구나 하는 걸 알게 됩니다. 세 번째는 이제 예루살렘 입성 직전에 이제 말씀하셨다 했잖아요. 그때도 20장에 보면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때는 제자들 어머니까지 합세해가지고 주님의 나라에 이를 때에 내 아들 하나는 왼편에 하나는 보좌 우편에 앉혀주세요. 말하자면 국무총리 시켜주고 이거 뭐지? 행정자치부 장관 시켜주세요. 뭐 이런 얘기. 예수님한테 인사청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뭔가 주님하고 제자들하고 뭐 안 맞아요. 그런 얘기를 쭉 쓰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본문 그걸 알아야 읽혀지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24절부터 내용입니다. 이건 뭔가 하면은 성전세를 이제 히브리 사람들은 납부를 하는데 이제 반세계를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반세계를 성전을 유지하고 보수하고 운영하는 데 필요한 성전세를 냅니다. 그걸 내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는 얘기를 쓰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이제 짧게 얘기하자면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또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을 쫓는 제자들도 원칙적으로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세금을 안 내도 된다. 요즘 민주사회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거지. 그 당시에는 절대 왕정 시대입니다. 왕의 아들, 왕자가 여러분 세금 내겠어요? 국가 전체가 다 왕의 것인데 세금 내나 마나지 안 내도 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너희들도 하나님의 자녀인 거로 안 내도 되지만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실족할까 염려되니까 내야 된다. 내자. 이런 말씀입니다. 그게 이제 앞에 내용이에요. 그 24절부터 내용을 요약하자면은 이렇습니다. 두 가지인데 첫째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은 하나님의 아들의 지위가 있다는 것이 확인되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에 의해서 그런 내용은.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아들인 그리스도인들이 사회생활을 할 때의 대원칙은 뭐냐? 아들로서의 권한, 특권을 행사할 것이 아니라 세상의 제도를 존중해서 사람들에게 실족하지 않도록 세상의 제도를 존중해 줘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제 여기까지가 앞에 오늘 18장에 예수님의 이 설교와 연결되어진 이 장면과 연결되어진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문을 본격적으로 한번 봐야 될 텐데 여기 이제 먼저는 제자들이 질문하잖아요. 그때의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나와서 하는 질문이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하는 질문입니다.
이것만 읽으면은 이게 뭔 감이 잘 안 들어오는데 이 질문 할 수 있지 이러지만은 예수님 당신 지금 곧 예루살렘에 가셔서 순환 당하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오직 크게 되는 것, 성공하는 것, 이거 관심이 있다 이 말입니다. 기가 막힐 노릇이죠. 정말 기가 막힌 노릇이에요. 주님은 당신께서 죽으실 것에 대해서 일관되게 말씀합니다. 오늘 얘기만 해도 벌써 두 번째. 근데 제자들은 지독하게도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해요. 오직 한 가지, 자신들의 높아짐, 자기들의 성공에 집착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쓰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 그걸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보세요. 나나 여러분이나 똑같아요. 제자들보다 뭐 더 낫겠어요? 그런데 우리 인간이 어떻게 주님을 알겠냐고. 내가 어떻게 해서 주님의 마음을 요만큼이라도 헤아릴 수 있겠냐고. 애당초 어려운 얘기예요. 제자들을 보면 답이 나오는 거지. 제자들 예수님하고 생활 3년 같이 해도 이런 꼴이에요.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혹시 마음 내키면 한 달에 한두 번 오는데 그게 예수님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얻겠어요? 애당초 안 되는 얘기, 어려운 얘기. 그러니 만일 내가 여러분 중에 일부가 주님의 마음을 요만큼이라도 얻었다고 하면 그건 기적적인 일이야.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가 뭐 똑똑해서 내가 공부 많이 해서 내 머리가 좋아서 택도 없는 얘기입니다. 제자들 3년 배웠는데 안 되잖아요. 예수님은 죽겠다고 죽을 일을 앞두고 예수님은 마음이 무거운데 이 인생들 어째가지고 우리 누가 커지냐고 누가 높은 자리에 갈 자격이 있냐고 이거 따지고 앉았으니 이게 지금 남의 얘기가 아니라고요. 그러니 이거는 인간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노출시키는 장면입니다. 탐심의 굴레에 꽉 갇혀 있는 인생의 모습을 제자들이 대신 보여줬을 뿐이에요. 아무도 예외 없습니다. 나? 여러분? 죄주 없어요. 다 그렇다고.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은 우리는 다 탐심이라는 탐욕이라는 그 감옥에서 못 나옵니다. 그걸 지금 본문이 노출시키고 있어요. 자, 두 번째. 주님이 답변하십니다. 주님이 답변할 때에 하는 말씀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 주님의 답변입니다. 한마디 말씀이지만은 내용적으로 보면 중요한 둘로 나눠봐야 됩니다. 먼저는 돌이켜. 이 말은 뭐예요? 제자들은 주구장창 자기 잘 되는 거에만 관심 가지고 있잖아. 세상에서 줄 사는 것만 관심 가지고 있잖아. 그러니 너희들이 그거부터 안 깨고는 안 된다 이 말이지. 세속적인 욕망, 세상적인 가치관 거기에서부터 돌이키라는 이 말이에요. 그래야지 하나님 마음을 요만큼이라도 알고 주님한테 반보라도 따라가지 그거 없이는 안 된다는 얘기를 예수님은 돌이켜라는 말 한마디에 다 압축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정말 우리가 들어야 되는 말씀이잖아요. 이제 여러분 속에는 벌써 이제 나름대로의 질문이 나올 겁니다. 나는 돌이켰나? 우리 교회는 돌이켰나? 이런 질문이 나와야 마땅합니다. 안 돌이키고는 백날 안 됩니다. 가치관이 뒤집어지지 않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 얘기고 그 다음에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야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여기서 어린아이를 등장시키는 것은 어린아이의 긍정적인 면일 텐데 그건 어린아이들의 아주 순진무구함, 부모의 말 앞에 토달지 않고 그대로 고지고대로 받아들이는 그런 순진함과 겸손의 표상으로서 어린아이를 제시했을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고 제자들이 말하는 이 꼴을 우리가 이제 연결해서 보게 되면은 제자들만 이런 게 아니에요.
오늘 교인들 100이면은 글쎄요, 한 7, 80은 다 그러지 않을까? 우리 교인들은 조금 나을 거라고 나는 자부합니다만은 세상은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더 커지고 더 높아지고 더 출세하기 위해서 사력을 다합니다. 죽을 힘을 다해서 경주에 나서는 게 세상의 이치예요. 그러나 천국은 자기를 낮출 줄 아는 사람에게 개방되어진 것이라는 말씀을 주님이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건 심각한 얘기예요. 그냥 들을 얘기가 아닙니다. 세상하고는 완전히 거꾸로 가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교회에서 거꾸로 가냐고. 세상의 가치를 그대로 심어주지. 예수 이름만 들먹거리고 예수 이름 앞에 세상의 출세가 보장돼요. 내 하는 소리가 그거잖아. 방송도 열면 그거잖아. 그런데 우리는 그거 환호한다. 그러니 오늘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지만은 죽을 힘을 다해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붙들어야 되는데 그게 먼저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 붙든다고 붙드는 게 아니야. 내 삶의 방식을 돌이켜야 되는 거야. 무슨 방식? 세상의 방식을 포기해야 되는 거지. 탐욕의 굴레 안에 갇힌 이 세상의 틀을 깨뜨려야 되고 세상적인 가치관을 파쇄할 수 있는 그런 결단이 없고는 주님 나라를 우리가 맞이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맹탕이야, 맹탕. 그런 고민 없이 예수 믿으면 천당 간다고 다 헛소리를 해대니 그거 다 취해가지고 주님의 말씀이 안 들어와야 안 들어와. 그러니 우리는 그야말로 죽을 힘을 다해서 학교에서 배웠던 것, 부모한테 들었던 것, 이거 다 파쇄할 수 있는 각오가 있어야 돼요. 주님의 말씀 앞에 내가 정말 순전한 마음으로 쫓겠다는 그 마음 없이는 천국은 나의 것 아니라는 이 말입니다. 이게 대원칙이에요. 큰 원칙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이 실질적인 삶에서의 너희들의 실천을 이래야 된다 하면서 어린아이와 마땅한 게 이제 작은 자니까, 작은 사람, 힘없는 사람들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교훈을 두 가지를 합니다. 하나는 이렇게 해라 하는 긍정적인 말씀, 뒤에는 절대 하면 안 돼 하는 그런 부정적인 말씀을 둘을 하고 있는데, 먼저는 어린아이를 영접해라. 내 이름으로 영접하면은 곧 나를,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된다. 그런 말씀합니다. 이건 이제 25장에 나오는 최후 심판의 장면을 연상시키는 그런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나중에 가서 읽어보세요. 잘 아는 내용입니다. 나중에 예수님께서 최후 심판할 때에 사람들을 마치 양과 염소를 나누듯이 두 무리를 나눠요. 한쪽 편의 사람, 한쪽 편의 사람 나눕니다. 나누고는 한쪽 편의 사람들에게 이제 심판주로서 예수님이 칭찬을 해요. 너희들은 내가 굶주릴 때에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헐벗었을 때에 입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에 물을 주었다. 잘했다. 하면서 칭찬합니다. 또 나머지 한 무리에는 거꾸로 얘기해요. 그건 나도. 하여튼 그렇게 칭찬을 받은 한 무리의 사람들이 주님, 나 주님 굶주린 거 본 적도 없고 주님 앞에 양식 대접한 것도 없고 주님 헐벗은 거 내가 본 적도 없고 옷 드린 적도 없는데요 했더니 주님이 하신 말씀이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바로 내게 한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 말씀하고 그대로 맞닿아 있는 말씀입니다. 세상에서 어린아이 다 함부로 하지만은 너희들이 내 이름으로 어린아이 하나를 정말 마음을 다해서 영접하면 바로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라고 그런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 얘기는 오늘 그리스도의 제자인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교훈입니다. 약하고 소외된 사람을 환대하게 되면은 그 가운데서 예수님을 체험할 수 있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약하고 힘없는 사람을 잘 환대하고 대접하게 되면 그 가운데서 예수님을 보게 되고 만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또 한 가지,
이제 뒤에 있는 엄중한 말씀입니다. 이제 부정적인 경계의 말씀이에요. 작은 자 하나를 누구든지 실족하게 하면은 차라리 자기 목에 연자맷돌 달고 물에 빠지는 게 낫다. 연자맷돌 뭔지 알죠? 손으로 돌린 맷돌이 아니에요. 짐승이 돌린 맷돌. 얼마나 크겠어요? 그거 목에 달고 차라리 죽어버린 게 남도 실족하지 않게 하고 나은데, 세상에는 남을 주구장창 실족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 너희들 절대 그런 짓 하지 말아라, 이 말입니다. 그럼 실족한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 뭐 말대로 하면은 엉덩이에 빠지게 만든다는 말이죠. 죄를 짓게 한다는 의미일 텐데, 오늘 조금 더 우리가 의미를 살펴볼 것은, 오늘 본문 이래 뒤에도 읽어보게 되면 실족한다는 것이 사실은 좀 사회에서 약하고 좀 소외된 사람을 업수히 여기는 것까지 포함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10절을 읽어보면 그게 명확해요. 10절 우리가 안 읽었는데 조금 밑에 10절을 봅니다.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너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사회에서 시원찮게 보인다고 힘없다고 그런 사람 없이 얘기하는 것, 이거 실족시킨다는 말의 의미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까지 확장했어. 죄짓게 할 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미미한 사람, 약한 사람들 없이 여기는 것까지, 그건 아주 큰 죄라고 주님 말씀합니다. 자, 이제 이렇게 읽으면 오늘 본문 다 읽은 셈이 돼요. 이제 우리 얘기를 좀 하십시다. 오늘 이제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 어린이 주일로 지킨 날입니다. 교회들마다 도시 시골 할 것 없이 요즘은 어린이가 보기 귀한 그런 철입니다만은, 하여튼 우리가 이 어린이 주일을 맞아서 이 말씀의 의미를 좀 잘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당신을 따르는 무리들을 교회로 세우셨어요. 그리고 예수님 당신을 따르는 제자들 무리, 교회 공동체의 삶의 기준을 말씀해요. 특별히 이 10장에서는 그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여러 방면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마태복음 18장인데,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우리는 어떤 질문을 해야 될 것인가? 오늘 우리 교회는 어떤 기준으로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가는 질문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우리 한국교회는 지난 50여 년 동안 교회는 큰 부흥을 이뤘습니다. 주구장창 부흥, 전도, 교회 성장, 그렇게 진력한 결과 교회는 외형적으로 큰 성장을 이룬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삼가 우리가 조심하고 질문해야 될 것은, 이 즈음에는 큰 교회를 그렇게 이루려고 해서 우리가 이만큼 한국 교회를 세웠지만은, 사실은 그 교회 집단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 집단이 세상의 가치관을 부정하고 뒤집는 그런 집단이냐, 아니면 세상의 가치를 맹목적적으로 추구하는 그냥 큰 덩치만 가진 그런 집단이냐 질문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그 질문을 하면서 제가 늘 마음에 떠오르는 하나의 이미지가 있어요. 그거는 요즘 아이들의 체력입니다. 여러분 보시는 대로 키가 얼마나 커요. 얼마나 허우대 좋아요. 턱걸이 철봉 매달아 놓으면 한 개 하는 놈이 없다고 그래요. 이게 요즘 아이들의 현실이에요. 우리 어릴 때는요, 새카맣게 먹을 거 없어가지고 전부 그냥 마른 장작 같지만 철봉에 매달리면 20개, 30개 느긋하게 했습니다. 지금 못해요. 한국 교회가 마치 이와 같지 않은가? 성찰해야 되고, 내가 바로 그런 모습 아닌가? 여러분 자신을 잘 들어봐야 됩니다.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돌이키라고 그러는데 돌이키기는커녕 그대로 세상 가치관을 쫓아요. 교회 안에서. 다른 게 뭐냐? 세상에서는 막무가내로 그걸 한다고 하면 여기는 예수 이름만 하나 갖다 붙인 것뿐입니다. 목표, 지향점은 꼭 같습니다. 부자 돼야 되고 성공해야 되고
모든 면에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 오늘 우리가 우리 교회, 작게는 나는 도대체 세상의 가치를 어느 정도로 추종하느냐, 그걸 거스르느냐 질문을 스스로 해봐야 됩니다. 예수님은 돌이키라고 그랬잖아. 안 돌이키면 답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내 말이에요. 예수님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이 그러잖아요. 두 번째, 교회는 세상의 가치관을 뒤집는 주님의 몸이 되어야 됩니다. 그거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나도 우리도 우리 교회도 그냥 세상 가치를 쫓으면서 살고 있지 않느냐 질문해야 됩니다. 이런 성찰이 질문이 없는데 여러분 돌이키는 것 자체가 가능하겠어요? 안 되지. 오늘 주님 예수님이 그러했듯이 주님을 따르는 제자 공동체는 당연히 세상의 질서를 부인하고 천국의 질서를 따라야 되죠. 당연한 이제. 그리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로 말미암아서 세상이 점점 주님의 뜻이 구현되는 그런 세상으로 우리가 만들어내야 되죠. 그 부름 앞에 우리가 다 받고 나왔는데 우리 다 속고 넘어가는 거지. 그냥 예배당에 왔다 갔다 하면 뭐 다 된 줄 알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이 보여주듯이 이 일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올시다. 왜? 제자들이 안 되니 난들 되겠냐고. 제자들도 3번이나 예수님이 당신이 십자가에 곧 죽으실 것에 대해서 얘기하는데도 내가 좌의정할래, 네가 우의정할래, 뭐 이런 싸움을 하고 있는 판이니 이게 되돌이키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결코 쉬운 게 아니라고. 제자들이 이렇게 자빠지는데 내가 쉽게 되겠느냐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은 본성적으로 끊임없이 자기 잘 되는 일에 관심이 있어요. 자기 높아지려고 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제자들은, 교회는 이것을 초월하는 그런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를 뛰어넘을 수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게 내 힘으로 되겠어요? 사람으로 되겠냐고. 그러니 우리가 끊임없이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고 겸비해야 되죠. 이제 말씀 맺습니다. 오늘 한국 교회 입만 열었다고 그러면 교회 위기다고 그럽니다. 교회가 큰 위기에 봉착했다고 그럽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이 일을 다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거의 다 공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원인이 뭔지에 대해서 내가 보니까 거의 개념이 없어요. 교인들이 줄어가지고 위기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툭 깨놓고 얘기해봐요. 교인들이 줄어서 위기예요? 교인들이 죽은 건 결과지 원인이 아니에요. 교회가 왜 위기냐고요? 그 근본 원인이 뭐겠어요? 그거는 교회의 본질을 상실했기 때문에, 교회의 본래적인 모습, 정체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에요. 예수님은 그 당시에 정체성 이런 말, 어려운 말 안 쓰니까 예수님 말씀대로 하자면은 소금이 맛을 잃어버린 거예요. 소금이 맛을 잃으면은 버려지고 밟힐 뿐이니라. 오늘 교회가 딱 그 짝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라고 그러면은 꼭 그렇게 생각한다고. 당최 유익이 안 되는 집단들, 시끄럽기만 시끄러운 집단들, 그런 정도. 우리 목사님 오면 좀 좋은 소리 좀 해주소. 나도 하고 싶어요. 나도 하고 싶다고. 근데 예수님 말씀이 그렇잖아. 네 잘한다고 그래요? 돌이키라고 이놈들아. 네 3년 따라다니는데 아직까지도 그러고 있어요. 예수님 당시는 이제 미움을 받고 죽을 일이 너무너무 힘들고 어떻게 하면 이 따라다니는 얘들이 내 마음에는 좀 이해할까 싶어서 그러는데 돌아서면은
누가 성공할까? 누가 좌의정할까? 우의정할까? 이 소리만 하고 있으니 답답한 노릇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 교회가 들어야 될 말씀 아니냐 이 말이. 여러분, 그러니 오늘 주님 하신 말씀과 하나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교회 제대로 극복하려고 그러면, 위기 상황을 극복하려고 그러면은 세상과 다른 가치관을 먼저 확립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성서의 본질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라고. 그것의 현실적인 모습이 세상의 가치를 막무가내로 추종하는 데서 돌이키는 거예요. 세상에 애들 다 그냥 밤 10시까지 학원 보낸다고 내 새끼도 다 그걸 따라 보내고 그냥 온갖 수단 방법 다 해가지고 애들 그냥 대학교 보내려고 나도 그래 하고 그런 건 곤란합니다. 뭐가 참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 키우니까 오늘 우리 사회가 이렇게 된 겁니다. 여러분이 유심히 살펴보면은 참된 제자들이 없지 않아요. 우리 주변에도. 뭐 그런 예들 다 들기는 하고. 이제 본시는 독일 쪽에서 이제 시작이 됐지만은 아미시 공동체를 여러분들이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아미시라고. 지금은 이제 필라델피아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아미시 공동체가. 그 사람들은 물론 예수 잘 믿는 사람입니다. 그분들의 특징은 이 현대화된 이 세상 문명을 거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 학교 안 보내는 거예요. 미국 학교 최고라고 우리는 유학 보내라고 난리인데 그 사람 미국에 살면서도 미국 학교 안 보내고 자기들끼리 스스로 홈스쿨링을 해요. 그리고 TV, 전기, 자동차 일절도 우리는 옛날대로. 그러니까 마차 타고 다니고요. 말이 끄는 그 전기로 박 갈고요. 농약? 택도 없는 얘기죠. 자연대로 농사를 많이 이제 확장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람들이 생산한 농산물은 아주 믿을만해요. 그래서 농산물 가격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이 사람들이 생산하는 걸 믿고 다 사니까. 그러니까 그 교회 공동체는 미국 교회들 지금 다 지금 뭐 내리막길이잖아. 근데 그 사람들 건강하게 믿음의 삶을, 믿음의 공동체를 유지하고 발전시키고 있어요. 한 예로 아미시를 들었을 뿐입니다. 문제는 뭐죠? 교회가 성서의 진리대로 본질을 회복하느냐는 이게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 우리는 세상의 가치를 쫓을 것이 아니요, 먼저 어린아이와 같이 주님의 말씀 앞에 순전한 마음으로 다 수용하고 세상 가운데 오히려 섬기고 낮아지고 그뿐만 아니라 사회의 약자들에 대한 관심과 사랑을 보이는 것, 이런 것들은 교회가 마땅히 해야 될 것의 한 부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이에요. 그 뒤에 18장에는 다른 말씀도 쭉 있습니다만 오늘 우리 어린이 주일을 맞아서 우리가 참 한국교회의 일원이 되었고 하나님 앞에 다 부름을 입고 사는 사람들로서 어떻게 세상 가운데 살 것인가 할 때에 오늘 말씀, 이 본문의 말씀을 잘 받고 여러분 세상 가운데 그렇게 살아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적어도 수가 적은 거 큰 문제는 아니에요. 적은 사람이 드러나요. 그런 사람들이 한둘이라도 어디 박혀 있으면 그 세상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 바뀌는 거지 확 거려가지고 바뀌는 거 아니에요.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제자들은 정신없이 출세할 일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버지, 천국의 큰 사람은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라고 하셨으니 아버지, 우리가 세상 살면서
참으로 주님의 말씀을 잘 실행하고 어린아이 같은 이런 순전함으로 주님 말씀을 따르고 실천하게 하여 주옵소서. 거기에 생명이 있고 구원이 있습니다. 아버지, 다만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